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 바른 방향이 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까?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래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버림을 받아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을 통한 열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위험한 열심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 전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을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메시아까지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너희들 복음 갖고 있지 마, 이 복음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런 얘기를 가끔 하니까 지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메시아까지도 죽이는 위험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험한 사람들 많죠. 사이비 종교, 이단에서 하는 열심은 위험한 열심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세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열심 따라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전도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맨날 싸웁니까?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위험한 열심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요, 여러분 혹시 많이 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메타인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게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면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획들을 제대로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매주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왜 매주 똑같이 지각을 할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에요. 이거 높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매주 늦어. 그러면 아하, 내가 10분 전에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집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나오니까 맨날 늦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러 갈 수 있는 게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도 다른 사람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다른 사람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인간관계가 자꾸 망가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맨날 한다는 말이, 왜 나는 맨날 저런 사람만 걸려? 맨날 그런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위험해지는 거죠.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공동체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는 채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다른 데 열심을 낸다 그러지만 그거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잘못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성도는 무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무모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황당한 성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욥기 15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냐. 동풍이 뭐예요? 이 시로코 바람이라 그랬죠. 이게 불어오면 이 모래바람이거든요. 이걸 배에 채워보세요. 배부를까요? 위험해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지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그 사람 왜 열심히 냈을까요? 교회 믿음 약한 사람보다 먼저 와서 열심히 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한대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통한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열심을 내면 그건 더 위험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건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열심은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통한 열심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지식,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누구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일을 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또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어디에 근거하고 해야 된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지? 다른 사람 다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알아달라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오히려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은 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일하는 것의 끝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다 끝냈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나를 드러내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만 흠이 되는 얘기를 누군가 하거나 조금만 거기에 대해 손상이 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의로 살아갈 때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나 자기의의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이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면 열심히 내요. 알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끝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긴 하는데 자기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내는데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비난합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는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그 말은 라틴어로 렐리기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 렐리기온이라는 말에서 릴리지온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이 렐리기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묶다라는 거예요. 묶는다. 그래서 속박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가면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 속박을 하면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종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다 이런 속박이 있습니다. 렐리기온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렐리기온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범주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속박당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종교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괜찮아. 자유함이 있다면 괜찮아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내가 1년 내내 놀아도 관계없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도 자유함이 있고, 내가 놀아도 자유함이 있고,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놀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가 행위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거란 말이죠.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랑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부득불 할 일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야.
그만큼 내가 이것을 자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하루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합니다. 나는 3번 하루에 기도합니다. 율법을 열심으로 나는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건 집착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내가 11조 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집착이에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행위 때문에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또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뭐 때문에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나의 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냐. 나의 의라고 한다면 누가 좀 뭐라 그러면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면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험한 열심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래? 율법 한번 해봐.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거야. 그런데 이같이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래요. 왜? 올라가겠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거야. 내가 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7절에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만 무적행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겠다 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8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열심이 거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 천국에 가서 내가 데려오시겠다, 무적에 가서 내가 끌고 오겠다, 다 내가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대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으로 살아가 보라고 말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믿음 앞에 거, 믿음 전과 믿음 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행위로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행위로만 받으면, 믿음이 없이 받으면 뭐 할 수는 있죠. 네 예수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력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가는 내가 못합니다. 왜?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전과 받아들인 이유가 달라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보라고요. 그 전에 자기는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뭐 캐톨릭 신부였으니까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성전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이 무릎에 막 피가 그냥 낭자하게 있는데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행위로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고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기쁨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before와 after가 있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이걸 가져간 것 같아. 그래서 before, after. 이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이 before는 뭐죠? 이게 행위예요.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 말씀 받았다고 말씀 암기도 하고 막 그대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여기 뭐가 없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것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애프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내 자유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열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뭐예요? 끌려다니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안수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이고 내가 싫지만 아이고 이거 정말 귀찮지만 해야 돼.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애프터는 아니야.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 그 전에 끌려가면서 하는 이 신앙인은 별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아니죠. 율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자유함이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그 일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자발적인 믿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너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요 뭐 그냥 일을 해도 엉겅퀴가 나고 일을 해도 말이죠 뭐 이게 노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열심을 내게 되면 내면 낼수록 옛날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여기서 열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배설물 같이 여겨도 돼. 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 분명하게 얘기하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 내셔야 돼요. 하나님 열심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그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습니까? 또 내가 열심을 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습니까? 율법으로 받습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바른 방향의 열심,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바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